요나서 1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였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에 보시면 큰 성읍, 긴 쪽으로 30km, 작은 쪽은 18km 되는 약 타원형으로 전체가 90km 거리 정도 되는 그런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된, 그러니까 심판의 임계점에 도달한 그러한 니느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악독이 너무 커서 심판이 임박한, 그러니까 심판을 거의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선에 닿아 있는 그런 니느웨 성을 향해서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뜻밖의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있던 자리에서 동쪽으로 1200km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니느웨는 서쪽으로 2400km 떨어진 바닷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2배나 더 먼 거리를 향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계속 보시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지중해를 건너는 배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가면 또다시 언제 출항할지 모르고 배가 선착장에 도착하면 모든 채비를 마치고 출발하게 되는데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배 근처에서 숙식하며 그 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큰 배를 놓치게 되면 다시 그 배를 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네, 마침 그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에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그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멸망의 하이웨이를 질주하고 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가 가는 길이 순탄하게, 아주 순적하게 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향해서 갈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려가고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생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어떤 분은 발목에 통증이 있어서 가다가 길을 멈추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깁스를 하고 또는 쉬면서 그 발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통증이 없다면,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걷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나중에 발을 영 쓰지 못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통증은 축복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전히 서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오늘 성경처럼 마침 잘 일이 풀려가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이 멸망의 하이웨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는 잘 나가는 차가 아니라 멈추는 차, 잘 멈추는 차가, 안정감 있게 서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100km까지 몇 초에 도달하는 차가 좋은 차가 아니라 내가 정확한 순간에 위험에 도달했을 때 전복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차, 그 차가 좋은 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뚜렷한 나의 신앙의 결단과 목표와 갈급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잘 풀려가고 있다면, 잘 나가고 있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마침이라고 하는 이런 순적한 길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배가 결국은 파선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지중해에 오가는 이 큰 배가 깨어질 만큼 큰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멈추게 한 것입니다. 배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이 풍랑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배 밑에 있었던 요나에게 너도 너의 신을 불러라.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요나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냐 하니라. 요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피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항해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다가 멈추어질 때, 아까 잘 나갈 때도 그렇지만 인생이 어떤 걸림돌에 딱 멈추어지게 되면 그때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사회적 요인에서, 주변 사람의 실수에서, 환경에서 그 실수를 찾고 그 잘못된 것을, 그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떠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혹시 나의 길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은 아닌지, 사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죠.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욥은 다른 사람에게,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너의 자식이 독을 씨뿌리고 악을 밭갈았기 때문에 너와 너의 자식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런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의 죄,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은 아닌지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말하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됐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우리 자신만큼은 오늘 요나처럼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다 밑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오늘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전개됩니다. 하여튼 오늘 잘 나갈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시고, 내 인생에 멈추어지는 순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보여주고 싶은 어떤 표적, 사인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물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니느웨로 가는 것이 맞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요나의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을 다 덮지 마시고 열왕기하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587페이지 587페이지 열왕기하
14장 25절 587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14장 25절 58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서보다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앞서는 말씀입니다.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래 요나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정복,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의 성공, 이스라엘의 팽창, 이스라엘의 확장을 선포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거의 다윗 왕의 그 영토 전체를 확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오랜 원수였던 다메섹을 제압하게 되죠. 이 다메섹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다메섹까지 제압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메섹 위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다가 다메섹을 점령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수르의 아라랏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아수르를 공격하니까 다메섹에서 이스라엘까지 오지 못하고 다시 자기 아수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좀 무주공산이 된 거죠. 아수르에게 침략당했다가 갑자기 아수르가 싹 빠져버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2세가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 당시 선지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만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선지자,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골방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선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과 선지자들이 자주 만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혼자 교회 안에 gat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받은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장, 번영, 이것을 외친 메시지가 바로 요나가 첫 번째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엄청나게 넓히고 팽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게 오늘 요나서 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곧 멸망의 직전 임계점에 있는 그 멸망의 끝선에 다다른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 새 삶을 찾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메섹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을 침략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점점 팽창해 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면 안 되는 나라죠. 이게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멸망해야 될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소결론입니다. 작은 결론. 평소에 요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공과 번영과 성장,
팽창,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커가야 되고 계속해서 성공해 가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요나서에서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껏 줬던 말씀과 상반되는,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껏 외쳤던 성장, 성공, 번영, 요나가 꿈꾸었던 한 나라의 그 굉장한 부흥, 이것을 막아버리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세를 판단해 볼 때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데 오히려 아수르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의 사역의 열매가 더 맺혀져 가는 순간입니다. 조금 더 가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번영할 수 있고 더 크게 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거기까지 막으셨습니다.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참 죄송스럽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요나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내 생각, 내 뜻, 내 목표,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내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계획을 수정하게 하실 때 요나는 거기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의 열매, 자기의 성과 앞에 그는 더 몸달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양화진에 갔다 왔습니다. 양화대교 밑에 가시면 자이언트가 부르는 양화대교 그 밑에 가시면 양화진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어제 한 25분이 어제 가서 그 묘지를 참관하고 선교사들의 그런 유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옆에, 제 차 옆에 계시던 우리 남자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셨던 글들 가운데 인상에 남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글에 한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오,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라는 글을 남겼는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참 감명 깊은 그런 이야기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충성되면서도 자신의 성공을 염두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거기까지, 너는 나의 뜻을 순종해야지. 그러나 그는, 요나는 자기가 붙든 자신의 성공, 열매, 업적, 그것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요나에게 있어서는 성공이, 자신의 업적, 자신의 꿈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요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정말 멋지게 짓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보다 내가 세운 성공, 내가 세운 목표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포장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세운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에 목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양적 증가를 위해서 전도 행사를 갖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했지만, 그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은과 금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내가 성공, 내 꿈, 내 목표,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꿈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면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 정도여야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불편한 것이죠.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고 목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 꿈과 내 목표와 내 계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우리가 포장하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쪽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걸 좀 들어서 불편하긴 한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선교사 묘지를 돌아보고 또 최근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드는 것은, 목회자마다 개인적인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저 같은 경우의 목회자 스타일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은 좀 어렵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솔직하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 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성공하고 자식도 잘 되고 병도 낫고 이런 것이어야 되죠. 그래야 안 올 사람도 오죠. 그렇죠? 근데 온 사람들에게 지지난주에는 당신의 자식의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주에는 물질의 우상을 깨트리라고 이야기하고, 물질 다 나누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요나의 이야기지만 나의 성공, 나의 꿈, 나의 계획,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에 있을 때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렵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그분들이 참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할 때, 저 스타일로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한 자로, 우리를 부요하게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축복은 세 가지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 장수의 축복, 다산의 축복, 자녀가 많은, 이것이 구약 성경의 축복입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이 땅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증거가 드러나야 하니까, 그때는 그런 복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이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을 넘어서는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것이 더 올바른 성경을 읽는 태도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태도이겠죠. 제가 아는 성경의 인물은 세상적인 잣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특별했던 앞부분의 그 족장시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부족할 때 특별한 복,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는다든지 하는 특별한 어떤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때 외에는 제가 아는 성경의 인물은 세상적으로 죄송하지만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형틀에 돌아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목 베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말하기 어렵지만 혈통, 배경, 학식, 그가 가진 철학적 사유, 얼마든지 그가 가진 것으로 세상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 동굴에, 토굴에, 어디 저 산골짜기에 햇볕 한 점 들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곰이라고 하고, 터키에 가면은 가파도기에 가면 이렇게 돌산 있습니다. 이렇게 돌기처럼 해서 그 안에 다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하의 도시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시장에서 장사하던 좋은 몫을 자리 잡고 있던 사람도 그 몫을 내려놓고 그 자리 떠나서 동굴 안에 들어왔고, 좋은 직장 생활하던 사람도 직장 내려놓고 돌아왔고, 아파트 사서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도 다 내려놓고 그 암열과 토굴로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을 향해서 나아온 것이죠. 내 꿈,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요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전한 메시지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확장시키고 막 개업하고 뭐 빌딩 더 짓고 성공하는 이런 것이 내가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였고 그대로 이 나라가 운영되어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뜻밖에 오셔가지고 아수르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팽창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까지 당했습니다. 나의 성장, 나의 성공, 나의 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순종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2장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3장에 가보면 3장 3절에 가시면 3일 길입니다. 90km니까 3일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합니까? 3장 4절에 보시면 하루만 전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내 인간의 욕망, 이 성공, 이 꿈, 이루고 싶은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하루만 전합니다. 그 4장 5절에 가시면 저 동쪽에 올라가 가지고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지 올라가서 방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은 참 깨어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꾸로 뒤돌아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다시 나왔지만 여전히 하루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도 4장 5절에 가면 멸망할지 안 할지 구경하는 방관자의 입장에 서는 것을 보면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성공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상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의 우상을 점검할 수 있는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뭐 바쁜 일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내 생각이 흘러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내 생각이 집중되는 그곳,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돈을 점검해 보십시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돈이 제일 마지막에 닿는 그곳이 나의 사랑의 집약체, 그곳으로 나의 돈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분은 골프채를 바꾸는데 돈을 쓸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웃,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이웃에게 삭개오처럼 나누는데 돈을 쓸 것이고,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재물을 쌓아야지 그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모양이든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돈,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압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을 때 아쉽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여러분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여전히 지금 붙들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 앞에 서서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이 요나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목사였습니다. 목사보다 더 큰 부흥사고 위대한 한 시대를 쓰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성공, 자기 업적에 목매어 있습니다.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팀으로 나뉘어서 양화진을 관람했는데, 첫 번째 제가 속한 팀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두 번째 팀은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대리석으로 된 벽돌 중에, 그 묘지석 중에 이렇게 동그란, 그 담장 쌓을 때 이렇게 쌓는 동그란 것처럼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런 묘지석이 있습니다. 누비드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25살의 세상을 떠난 선교사의 그런 묘지석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처녀의 몸으로 우리나라 와서 8개월 만에 병에 걸려서, 풍토병이죠, 걸려서 죽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를 보낸 캐나다의 청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여기서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 편지 속에 있는 것이 그 묘지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나는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하루에 5명씩, 10명씩, 50명씩 이 땅을 향해서 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진짜 죽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청년들이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이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날 20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보니까 의사였습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교수로 초빙받았습니다. 자기 꿈, 성공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이끌어서 너 조선 땅에 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온 겁니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자녀들 1살, 2살 어리니까 물 잘못 먹어도 해를 입죠. 불결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요나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요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꿈, 내 성공, 내 계획, 내 번영을 이루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때 걸림돌처럼 여겨져서 내가 각각 자기 신을 부른 것처럼 내가 나의 신을 붙들고 나의 우상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1절에 보시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참 요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갇혔던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꿈, 내 계획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계획은 알겠는데 내가 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마침내 요나는 실패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참 요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외에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하가 끝나고 지금 3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삭개오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따로따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식, 내 미래,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에게 3일길 걸어가라고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내 자식 사랑하는 건지.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눈물의 결단 아닙니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정말 죄인이라는 욕 들어가면서 돈만 알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변화, 돈이 별거 아닌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운 교회에 꿈이 있단 말이죠. 성취.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꾸 낮추기를 원하시죠. 내가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그냥 정직히 살기 원하시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선물로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죠. 돈을 주시면 그것이 내게 주신 은사로 알고, 구원은 은혜이지만 돈은 은사니까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만 받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 없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돈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시는 것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 잘못 사용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책망하실 것이죠.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신 주님이시니까. 돈이 없어도 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목표, 자기 꿈, 자기 성공, 자기 번영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도 내 꿈을 막으면 가차없이 그는 뒤돌아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은 소위 열린 결말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나서 4장 다시 한번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요나가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전히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답이 없습니다. 열린 결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나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성공, 자기 번영, 자기 꿈, 자기 야망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아마 그 우상을 깨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책을, 요나서를 자기가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방황했었지만 한순간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채 살아왔지만 마침내 우상을 깨트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 요나서를 자신이 기록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에 이 요나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네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오늘도 너무 마음 아프신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한 이 현실, 자판기에 불과한 현실, 쇼핑 카트에 불과한 이런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겠습니다. 그걸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지만 혹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다 믿지만 혹시 그렇게 않는다 할지라도 나 여전히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